형통하리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늘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올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건강의 복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영적인 어떤 믿음의 성장과 회복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영적인 육적인 많은 복들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소원들이 올해 우리 안에 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2019년 표어로 정했어요. 저기 벽에 붙어 있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읽어갖고는 형통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따라가겠다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악인들의 꾀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면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여러분, 오만해요, 아니면 사만해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죠? 네? 쉬워서. 가는 길이 쉬워요. 맞아요. 넓은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금방 성공할 것 같고 금방 행복해질 것 같고 쉽게 편하게 잘 살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 사기꾼 말만 들어보면 1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돈 벌 것 같고 금방 팔자 펼 것 같으니까 거기에 혹 넘어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세상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술 한 잔도 안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영업하고 뭐 이렇게 바이어들 만나고 그러면 술 한 잔 탁 하고 예쁜 아가씨 탁 이렇게 해줘야 이 사람이 이제 술김에 이렇게 계약도 해주고 이제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일이 잘 풀리고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뇌물도 좀 적당히 바치고 이렇게 좀 줄을 잘 쓰고 백을 잘 만들어야 우리 인생이 잘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끌어내려야 하고 험담해야 되고 짓 밟아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꼬꾸라져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고 원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성애, 그게 진짜 사랑이고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차별해요? 상처 주고 왜 그래요? 동성애, 뭐 어때서? 남자 여자가 서로 좋으면 한번 살아보고 같이 잠도 자보고 같이 뭐 이렇게 성관계도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헤어지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지혜로워요? 아멘?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으면서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바보 된다고. 너 이용만 당한다고. 그러면 너만 손해보는 거라고. 좀 눈치 있게 살고 지혜롭게 살라고. 눈치껏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해. 또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악인의 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저렇게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지금 들은 이 말씀에 맞아, 그렇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악인의 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선행으로 빛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짠맛을 잃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반드시 복수해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세상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 교회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 살아야 성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성공하겠어요? 자, 1번 세상, 2번 하나님. 몇 번? 이거 뭐 다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악인의 꾀에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사기당할 것 같고 나만 억울할 것 같고, 그게 지금 여전히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박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 편하게 잘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 직원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그 직원 어떻게 해요? 승진시켜주고 월급도 더 주고 보너스 더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직원인데 이게 맨날 까칠하게 따지고 뭐 그거 안 돼요, 못 해요 이러고 맨날 뒤에 가서 내 여기 사장 욕이나 하고 그러면 이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르거나 너 뭐 쌍코피를 터뜨리거나 뭐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게 형통하겠어요? 아니면 맨날 딴짓 걸고 맨날 불순종하고 그래야 잘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머리로는 그런데 마음속엔 아직도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있단 말이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머리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요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실패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닌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절 다니고 막 딴 종교 믿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폭삭 망해야 되고 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겠어요? 이렇게 전체 합을 따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 잘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큰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여유 있게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부럽죠.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행복해 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공하는 것 같고 넓은 길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끝이 멸망이고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6절 말씀도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뭐 한순간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절대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원리에 속아서 그렇게 헛고생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반드시 멸망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느려 보이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갖고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확신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읽었던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읽어보셨나요? 네. 그 속편으로 나온 것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예요.
이 앨리스라는 아가씨가 이제 거울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나요. 거울 나라에 딱 갔는데 저 앞에 뭔가 뭐 이렇게 성인지 집인지 하여튼 뭔가 좋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이 앨리스가 열심히 걸어가는데 1시간을 걸어가도 2시간을 걸어가도 하루 종일 한나절을 걸어가도 이게 안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그때 그 하얀 토끼인지 하여튼 누가 와가지고 여기는 거울 나라니까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다 한북동화만 읽으셨나? 그래서 앨리스가 그 말을 믿고 딱 돌아서서 등지고 걸어가니까 금방 거기에 도착하게 됐다 하는 그런 옛날 옛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그 거울 나라하고 똑같아요. 내 눈앞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보여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자꾸 일이 꼬여지고 뭔가 안 되고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열심대로 계산대로 살으셔서 지금 좀 이렇게 거머 주셨습니까? 혹시 뭐 벤츠나 벤틀리나 이런 거 타고 오신 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등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과 반대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진짜 성공, 진짜 형통, 진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좋은 성적 올리고 이렇게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새벽부터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들 일하시잖아요. 그거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 영적인 일에 힘을 쏟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중요한 노력, 영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일은 안 해요. 안 해. 육신적인 노력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길이지 꼭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가야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하고 우리가 형통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뭐 일이 잘 풀려요? 믿음이 없으시네. 잘 풀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이제 형통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전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말씀을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안전해요? 안 지키는 게 안전해요? 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죠?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든지 뭔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 대부분 하시는데 중앙선이 있고 신호가 있고 그렇잖아요. 중앙선을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키면서 가면 어때요? 안전해요? 속 터지지 않아요? 먼저 속 터져요. 좀 너무 느린 것 같고 늦을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안전해요. 그죠? 늦게 가도 거기는 가요. 근데 신호를, 중앙선을, 규칙을 다 무시하고 달리면 어때요? 짜릿하죠. 내가 다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빨리 가는 것 같고, 좋죠. 근데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갈 수 있어요. 저 약속의 장소에 5분 먼저 가려다가 거기를 아예 못 갈 수 있다니까요? 법을 안 지키면? 아시겠어요? 법대로 가면 저기에 늦게 갈 수는 있지만 못 갈 일은 없어요. 근데 법을 어기면 저기에 빨리 갈 가능성도 있지만 못 가거나 아예 못 가거나 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만한 페널티가 물려져, 대가가 있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 감옥에 가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그냥 교훈이 아니고, 그냥 교리가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어떤 교장 선생님 훈시의 말씀, 이게 아니고 법이란 말이에요. 법.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세상의 법도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감옥 가기 싫고 벌금 내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그 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 페널티가 있어요. 내가 그걸 잘 못 깨달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란 모습으로, 건강이란 모습으로, 관계라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 인생에 페널티와 저주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무슨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뭐 교통법규 안 지켰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법을 안 지켰다고 내가 널 모른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법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훈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론과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러니까 이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키셔야죠. 여러분,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영적인 범법자 아니십니까? 영적인 불법자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불순종한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모습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영적인 모습이나 육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불법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앞에서 어떤 불법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그걸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라도 생각하셔서 하나라도 이 위법에서 이제 합법으로 돌아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오늘 우리의 그 불법적인 모습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요. 그 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이 즐겁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뻐한다, 좋아한다는 뜻이 있고요. 가치 있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 율법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머 말씀이야 막 이게 아니고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고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고 싶고 내 것으로 삼고 싶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즐거워한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금덩이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보기만 해도 어때요? 그치 바로 그 표정. 왜 그래요? 가치를 아니까 금이니까 가치를 아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만한 돌덩이를 주면 어떻게 해요? 던지겠죠. 대가리에. 대가리가 죄송해요. 지성이한테 하던 말이 나와가지고 돌대가리거든요. 제가 10,0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드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자 우리 다솔이 나와봐. 너 믿음이 없어 안 되겠다. 자 뒤로 돌아서서. 자 10,000원을 줄게요. 자 받아. 표정을 잘 보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다시 갖고 와. 자 승희 나오세요. 자 저것도 종이고 이것도 종이에요. 달라요? 왠지 웃는 것 같지만 썩소야 그죠? 이리 와 승희. 네.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라 그래. 여러분 가치를 알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가치를 알면 그것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 그냥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이게 가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소중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읽어지지를 않고 들어지지를 않고 이게 묵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마음은 있어요? 복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씨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성적 나오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찍은 게 잘 나왔나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점수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엄청 웃긴 거 아니에요? 지가 공부를 안 했으면 안 나와요. 정상이지.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삶이 그래요. 말씀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복은 다 달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법은 분명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뭐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 이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멀리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 큐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만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원리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진짜 복을 받고 싶고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그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이 악인들의 헛된 꾀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2019년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올 한 해 정말 결심하셔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여러분 결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잘 형통하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나무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땡. 시냇가? 그거는 넘버 2예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맞히시는 분 10,000원 이제 없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심은 나무예요. 심은 나무. 이미 10,000원 지나갔어요. 심은 나무예요. 심은 나무.
시냇가에서 자라난 나무가 아니고요. 심겨진 나무예요. 누군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여기 옮겨져서 심겨진 나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뿌리 뽑아가지고 걸어와서 여기 심은 게 아니고 주인의 손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 메마른 광야에 있다가 시냇가에 와서 심겨진 나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단어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왜 나무를 거기에 갖다가 심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시냇가에 나무를 갖다 심어요? 잘 살으라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라고 갖다 심은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심겨진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거기에 갖다 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겨진 나무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 심으셨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듯이 예수 안에 심겨진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심겨진 나무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집사님은 심겨진 나무이십니다. 네, 여러분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심겨졌으면 끝이에요? 예. 그 나무 심어 놓는다고 사실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뿌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나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열심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거기서 자라난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심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복은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들, 복 많이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복 받았다, 복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 복 많이 만들었다? 이러지 않고 복 많이 찾았다? 이러지 않아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은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말은 누군가 주니까 받는 거거든요.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고 다윗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배하고 더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노력,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 기도하고자 하는 노력, 그 영적인 노력들, 그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을 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새로 시작되면서 한 가지씩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인 노력을 무엇을 더 할 것인가? 이 불순종하고 있는 불법을 벗어나서 내가 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복만 주세요. 그건 완전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도둑놈 신부? 여러분, 영적인 도둑놈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노력을 하셔서 주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1편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똑바로 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똑바로 간다. 그게 가장 원래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된 뜻이 뭐냐면 성공하다, 번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란 뭐냐면 똑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편법이나 불법을 쓰지 않고 정도를 걸어갔을 때 누리게 되는 형통함, 그게 바로 복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거 대신 똑바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읽으세요. 자, 똑바로 가는 사람은 2절 시작. 다시요. 성공하는 사람은 아멘. 자,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요, 똑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바로 간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똑바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런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형통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며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똑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형통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물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그것도 좋겠지만 이 영적인 형통함이 없이는, 이 영적인 축복이 없이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2019년 한 해가 형통하는 한 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형통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